제가 여러 번 이제 다른 이제 집회나 또 이렇게 다른 교회에 가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하는데 저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감미롭게 해주시는 분은 제가 태어나 처음입니다. 굉장히 이제 저희 예, 네. 저에 대한 소개를 너무 감미롭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네, 제가 예배소서 안 되나요? 예배소서, 예배소서. 왜 예배소서가 안 된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배소 완벽하게 제가 지금 구현하고 있는데 예배소서 완벽히 저는 완전 서울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 뭐 이렇게 저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목사님 이제 제가 이렇게 처음 이제 와서 한번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을 때 제가 굉장히 이렇게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수준 높은 교회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도 굉장히 이렇게 수준 높은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교회 제가 가서 뭘 전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고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또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나주라고 할 때 저희 아버지가 바로 옆에 이제 광주에 이렇게 살고 계시기 때문에 늘 제 마음에 좀 부담이 있고 또 애정이 있고 또 관심이 있는데 나주 지역에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8년 전에 이렇게 또 이렇게 듣고 제가 이제 8년 전에 나눔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는데 또 이제 개척하시고 지금 7년 8년을 이렇게 지나가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비슷한 시대에 같이 이제 담임을 시작하셨고 또 비슷한 이제 일들을 경험하시고 또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교회를 건실하게 세워가는 그 이야기들을 제가 이제 정재현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듣거든요. 정재현 목사님이 저희 교회 이제 성도로 1년 정도 계시다가 이제 여기 교회에서 이제 콜링을 받으셔가지고 여기 부임하셔가지고 사역을 하시고 우리 남민지 사모님 계신가요? 제가 평생에 만났던 사모 중에 제 아내 다음으로 예쁜데 역시 없네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 교회 간다고 할 때 이렇게 먼 데까지 간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어떻게 적응을 잘하겠냐 거기가 장로 이렇게 붙은 거 보니까 되게 무서운 교회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눴었는데 아무튼 가가지고 이렇게 교회 사역을 잘하고 있다는 말 듣고 또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이야기 들어서 너무나 되게 기뻤습니다. 네, 그래서 참 부담이 되지만 또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왔고요. 이 자리에서 함께 좀 3일 동안 말씀을 나눌 때 다니엘서 말씀을 좀 나눠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해가지고 12장까지 있는 내용들을 한번 좀 다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이 다니엘서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책을 한 권 쓰게 돼가지고 그 책의 내용 중에서 처음과 끝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중간에 있는 이야기를 좀 정리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좀 나누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수련회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이렇게 좀 듣는데 너무 열심히 막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주중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별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신다고 하고 심지어 저는 레위기를 가지고 별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 레위기에 별이 없는데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막 연기를 막 시켜가지고 한다고. 그래서 와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수련 포스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나주에 있는 나주 혁신교회 혁신 장로교회에 온다고 딱 생각을 했는데 그 수련의 포스터를 보면은 지구를 품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와 굉장히 지구적인 이제 어떤 수련회 제가 강사로 오는 느낌으로 준비하고 기대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1장 말씀인데요. 이 세상을 살되 세상에 선을 긋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대학교 역사신학 교수님이신 우리 장동민 교수님은요, 2019년도에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의 한국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 이제 나왔던 책인데요. 자, 이 책에 보면은 이제 한국 기독교가 지금 굉장히 위태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특별히 이 위태함은 교회 자체의 위태함이라기보다는 한국 사회가 굉장히 많이 변화되기 때문에 위태함이 왔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미 1990년대부터 한국 사회와 점점 더 교회가 멀어지기 시작을 했고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일은 가속화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장동민 교수가요, 이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려면 크리스텐덤이라고 하는 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 기독교 세계라고 하는 게 이 크리스텐덤 세계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그 나라의 법이나 질서나 정치나 사회 여러 가지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관습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주도하고 있는 상태를 말할 때 바로 기독교 사회라고 말하고 크리스텐덤 사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사회 전체가 이 기독교적인 가치와 기독교적인 어떤 것들을 쫓아가던 시대가 얼마 동안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 시대 속에서 그런 시대의 정신과 함께 교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교인들 숫자가 많아지는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이 포스트라고 하는 말이 붙으면서 그 기독교 시대, 기독교 사회라고 하는 것 다음 시대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들의 사고방식과 교회들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이 변화된 세상에 적응할 수 없고 점점 더 영향력을 잃어버리며 결국에는 쇠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 크리스텐덤 사회라고 할 때 이 크리스텐덤 사회를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예는요,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이스라엘은 재정이 일치되어 있던 사회였죠. 왕이 있지만 왕보다 더 중요한 게 선지자였습니다. 법이 있지만 그 법보다 더 중요한 게 율법이었고요. 세상의 권력과 종교의 권력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함께 한 나라를 움직여갔던 체제를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쉽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 중세 유럽을 생각해봐도 비슷합니다. 교황이 있고요, 왕들이 있습니다.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자, 이런 사회에서는요, 이 기독교의 어떤 가치가 곧 정치 철학이 됐습니다. 성경은 세상을 다스리는 법 위에서 그 세상을 다스리는 또 다른 법이기도 했었죠. 자, 이런 크리스텐덤 사상이요, 이 한국 기독교 초창기부터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한국 기독교를 가지고 온 선교사들이 대부분 이 크리스텐덤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어떻게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고, 정말 이 기독교를 가지고 한국에 들어올 때 이 한국 사회의 기초가 너무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 무너져 있는 기초들을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으로 세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왔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어떤 신앙 단체를 만들기도 했지만 학교를 만들고 병원을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학교를 만들고 병원을 만들어서 사회 기반을 기독교적 가치로 채워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특별히 학교를 만드는데요, 이런 학교들을 만들어서 여기서 지성인들을 키워내면 이 지성인들을 통해 가지고 이 사회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한국 선교사님들은 이런 학교 사역들, 또 이런 많은 리더를 키워내는 사역들에 열심을 냈었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들어왔고요, 이렇게 리더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부턴가는요, 이 한국 사회와 기독교를 분리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고요, 또 정치와 이런 영역에서도 굉장히 많은 힘을 갖게 됐습니다. 숫자가 많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요, 이 많은 이 숫자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결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한국 기독교는 정치 세력과 많이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조찬 기도회라고 하는 방식으로 연결되기도 하고요, 또 많은 교회의 단체들이 어떤 선거나 이런 부분에 쓰여지기도 했던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듯 한국 사회 전체가 기독교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또 기독교적 가치가 한국 사회에 많이 영향을 주다 보니까 한국 사회의 주류에 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국회의원 중에 41%는 자기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럼 거의 40%에 육박하고요. 또 이전에 얼마 한 20년 정도 전에는 이 50%까지 된 적이 있었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또 경제계를 살펴봐도 기독교인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또 강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때 기독교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기독교인의 비율이 높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의 비율이 높고, 정치나 어떤 법을 만드는 사람들 중에도 기독교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시대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이 사회 전체가 기독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그 시대가 1990년대까지 유지가 되는데요,
1992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어떤 기독교의 영향이 사회에 미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다가올 미래 선교회라고 해가지고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단체에서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했고요.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너무나 그 사회의 이슈가 되면서 기독교가 저런 것도 하는구나라고 하는 어떤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시발점이 됐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기독교에 대한 모습들이 부정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요. 또 이렇게 좌우로 나뉘게 되어지는 문제들, 정치적인 문제들과 연결해 가지고 기독교가 점점 더 이 사회를 리더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 여러 부패와 부정들 또 어떤 범죄의 사건들이 교회 안에서 나왔던 것들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이 사회가 이 기독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가 되어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만 해도요, 설마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이 쓰여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됐고요. 이 감염병이 창궐하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일부 기독교가 보였던 몇 가지 어떤 잘못된 태도와 방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을 살펴보는데요. 와, 기독교 왕국 시대가 지나갔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그때 확인하게 됐습니다. 기독교적인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왔고 세상은 기독교적인 가치를 주장할 때 전혀 그걸 들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반대하는 시대가 이미 와버렸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성경이 뭐라고 말해도 세상은 관심이 없습니다. 종교인들이 그 종교를 가지고 뭐라고 세상을 향해 메시지를 줘도 그 세상은 그걸 듣지 않기를 선택하더라는 거죠. 더 이상 종교적인 표현들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세상이 왔다라고 하는 걸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그리고 세상에게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던 거죠. 세상이 변화됐는데 교회는 안 바뀐 상태입니다. 교회가 이대로 계속 있으면 성도가 이대로 계속 있으면 변화된 세상 속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변화되어야 되는가? 성경에 어디를 보면 그런 내용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게 됐죠. 그리고 그런 고민 속에서 찾았던 이야기가 바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과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이 시대에 살아야 되는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줘야 될까라고 굉장히 고민을 한 결과가 바로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적실성, 이 시대와 유사성이 있습니다. 자, 다니엘은요 어렸을 적에는요 기독교 왕국에서 귀족의 자녀로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율법을 지키면 인정받는 거였고요. 이 율법의 내용들을 차근차근 잘 행하고 있으면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복을 받았고 이미 태어날 때부터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그렇게 살았더라면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기독교 왕국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의 이 소년기까지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다니엘이 있었던 이 왕국이 무너지게 되고요. 이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와 가지고 이 바벨론에 끌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는 사건이 아주 갑작스럽게 한순간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버렸고요. 그렇게 바벨론에 끌려가니까요. 더 이상 하나님의 법이 그 바벨론에서 아무런 효용이 없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 율법이 통하지 않는 세상 한복판에 던져진 이 청소년 한 명이 여기 보이는 것이죠. 자, 그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고 바벨론 속에서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 걸까요? 그는 세속 세상 속에서 세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는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다니엘이 어떤 방식의 삶을 선택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선택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요.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요. 이 전체 이야기의 배경에 해당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 왕, 이 남유다 왕, 이 여호야김이 통치한 지 3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주전 605년을 의미합니다. 이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요, 유다의 수도를 이제 공격해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요, 유다를 함락을 시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도 빼앗아 가고 그 중에 있었던 얼마의 귀족들과 자녀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일을 하지요. 남유다가 완전히 망한 건 아닙니다. 역사 속에 없어져 버린 건 622년이죠. 그런데요, 그 전에 이미 굉장히 큰 위기를 경험하고 큰 이제 그들의 이제 더 이상 싸울 수 있는 힘을 다 잃어버릴 만큼의 이 패배가 있었고, 이때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대부분 이 사건을 별로 그렇게 특별하게 읽지는 않습니다.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제 끌려간 거구나, 바벨론 포로가 된 거구나라고 생각하면서 1절, 2절을 그냥 이렇게 금방 읽고 지나가요. 그런데 1절, 2절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1절, 2절이 다니엘서 전체의 주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다니엘서 전체의 주제가 1절과 2절에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과연 무슨 내용이 있기 때문일까요? 자, 여러분, 고대인들은요 이 전쟁을 하게 되면 한 민족과 한 민족이 싸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동시에 뭐가 있냐면 이 민족의 신과 이 민족의 신이 싸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워가지고 이쪽이 이쪽을 이겼다라고 하면은요 이 이긴 쪽의 신이 진 쪽의 신을 이겼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 진 쪽에 있는 신의 신전에 있는 물건들을 가져다가 이긴 쪽에 있는 신의 이 신전으로 가지고 와서 그 밑에다 깔아놓는 거예요. 자, 이게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전쟁과 자기들이 믿고 있던 신들과의 연관성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유다가 망해가지고 성전에 있는 물건들이 털려가지고 지금 이 바벨론 신전 밑으로 갔다라고 하는 이 말만 보면요, 자, 이 유다의 신인 여호와가 이 바벨론의 신에 의하여 지금 죽임을 당했거나 멸망을 당해가지고 끌려가서 포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고대의 문헌상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아니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보면은요, 먼저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누구에게 넘겼냐라고 보면요, 주께서 넘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넘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도 넘겼고 여호와의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물건들도 이 바벨론에게 넘겼다라는 거예요. 주어가 있는데 주어가 바로 주께서, 여호와께서라는 것이죠. 유다 왕 여호야김을 바벨론에 넘긴 것도 여호와시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었던 모든 물건들을 넘긴 것도 여호와시다라고 지금 선언하는 것이 2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끌려다니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진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신에게 싸워가지고 패배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무언가 뜻과 계획이 있어서 이 유다 왕을 넘겨주고 성전에 있는 물건들도 넘겨준 것이다 라고 지금 선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한때 한국교회는요 25%가 기독교인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아주 공공연하게 1200만 성도 또는 1000만 성도에 대해서 말한 적도 있죠. 자, 최근에 통계청에서 조사했던 내용을 보면 여러분,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의 숫자는 이 8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80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 안에는 우리가 이단으로 분류하고 있는 종교들의 숫자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단으로 분류된 인원이요 한 200만에서 150만 명 정도 사이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남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몇 명이냐라고 하면 한 650만에서 600만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중에요, 나는 교회에 출석하지는 않고 하나님은 믿는다,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요즘 교회 생활을 안 한다라고 하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나안 성도라고 불려지는 그룹이 또 100여만 정도 된다고 하지요. 그러면 한국 교회 지금 교회에 꼬박꼬박 출석하고 있는 성도의 숫자는 550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때 우리가 뭐 1000만이다라고 이야기했고 1200만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인구의 4분의 1이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 절반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숫자가 현격하게 줄어든 것도 문제인데요, 성도가 가지고 있던 사회 안에서의 영향력도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어떤 메시지를 내고 교회가 어떤 가치를 이야기하고 교회가 어떤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들었던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교회가 하는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이 듣는 경우가 너무나 없고 실제로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요, 사회적으로 이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요, 제가 이제 나이를 말씀 안 하셨는데 제가 목사님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네, 외모는 좀 아닌데 제가 굉장히 안타까워요.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도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 게, 여러분이 제 아름다운 얼굴을 보면 그냥 제 설교를 듣기 전에 이미 은혜를 받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얼굴을 보여드리지 못해가지고 설교의 어떤 전달력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근데 아무튼요, 제가 이제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생각해도요, 집에서 뭘 이렇게 안 하고 착한 짓을 안 하면 제발 너 교회 좀 가라 그랬어요. 교회 가면 사람이 착해진다고 믿었던 거죠. 그럼 뭔가 이렇게 문제가 좀 있고 막 이러면 너 교회 가가지고 좀 교회 생활 좀 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있었고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회자이신데 이 목회자이신 저희 아버지가 그 동네에서 굉장히 존중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우리 뭐 초등학교 체육대회, 국민학교인데 이 국민학교 체육대회 같은 거 할 때는요, 이제 우리 아버지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빈석에 저희 아버지가 앉아가지고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이제 도장 찍혀져 있는 책받침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이 어떤 공책 같은 거 막 나눠주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요 사회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었고 또 교회라는 곳이었다라고 사람들 전반적으로 가졌던 그런 생각이 있었던 때가 있었고, 이게 80년대 90년대까지 있었던 흐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어디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생각해 주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요, 교회가 이렇게 약해졌으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니까 이 기독교가 정말 비참한 상태가 되었으니까, 이 기독교가 믿고 있고 교회가 믿고 있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도 약해지셨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향력이 줄어들었고 하나님께서 지금 힘을 발휘하지 못하시고 이 현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은 역량을 점점 더 잃어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하진 않지만 느끼고 또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지금 다니엘서 1장 2절이 말하는 거죠. 이 모든 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대한 손이 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남유다가 지금 이렇게 전쟁에 진 것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려지는 성전에 있는 물건들이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이 모든 사항들도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과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라고 하나님은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죠. 동일하게요, 오늘날 이 시대 교회들이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이 상황들, 오늘날 신앙의 가치로 무언가 말했을 때 들어주지 않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역시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일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숫자가 많아졌는데 이상해졌기 때문입니다. 영향력이 커졌는데 뭔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생각들을 표현하고 드러내고 움직이고 있는 모임이 아니게 되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을 보시다가 하나님께서 이게 아니구나, 숫자보다 더 중요한 어떤 가치들을 잃어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서 그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방식이
어쩌면 지금 이렇게 우리의 수를 줄이고 있는 방식으로 우리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우리는요, 이 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이 모든 상황 배후에서 오늘 또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손을 붙드셔야 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뭔가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여기 이 자리로 모았구나. 그리고 우리는 이 자리 이곳에서 그분의 뜻을 발견해서 어떻게 해서건 그분이 원하는 방식을 택하고 살아가야겠구나라고 결단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을 살아가는 자, 그들이 바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제 세상의 성도를 향한 도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요, 이제 이 바벨론 가운데 들어온 다니엘과 세 친구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무언가 공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3절부터 7절을 보면은요,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이 관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이 관원들한테 남유다의 포로들 가운데 얼마를 택해 가지고 바벨론 왕궁에 데리고 와서 특별한 훈련과 교육을 시키라라고 하는 지시를 하지요. 그리고 그 대상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은요, 전쟁을 통해서 제국을 확장했습니다. 다른 민족들을 억압했고요, 성전들을 약탈했습니다. 이후에 성전들을 불태우기도 했죠. 자, 남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악한 정복자 중에 하나가 느부갓네살인데요. 이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끌려온 자들 중에 일부를 이 왕립학교에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관료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정책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이미 이걸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제가 이 땅을 침공해가지고 식민 통치를 하고 있을 때 이 초창기에 있었던 식민 통치의 방식은 무단 통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힘을 가지고 억압을 가지고 폭력을 가지고 식민지 안에 있는 우리들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무단 통치, 무력으로 통치했더니 문제가 생깁니다. 계속해서 두드려 맞다 보면요, 화가 나고요, 화가 나다 보면 싸우기 시작하죠. 그럼 3.1 운동 같은 운동이 실제로 이런 무단 통치의 결과로 이 한민족 가운데 있었던 분노가 어떻게 평화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이 표출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자, 3.1 운동 같은 이 거대한 이제 반대 어떤 여론을 경험한 이 일제는요, 이 통치의 방식을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꾸게 되지요. 한국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좀 해주는 것처럼 바뀌는 겁니다. 한국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문화적인 방법들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한국 사회의 어떤 교육의 영역 가운데 들어가고요, 한국 사람들의 이름을 바꾸는 창씨 개명 같은 것들을 하고요, 더 지능화된 방식으로 한국 사람들의 정체성을 흔들기 시작하는 일들을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폭력을 사용하는 방식도 우리에게 굉장히 큰 고통이었지만 이 문화를 사용하는 방식은 더 강력하게 이 하나님의 백성, 우리나라 백성들에게 이 일제라고 하는 곳으로 넘어가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문화 통치, 유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쓰여지고 있었고, 지금 바벨론도 그 정책을 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환관장을 시켜가지고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선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왕족과 귀족은요, 일단 저처럼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럼 모든 지혜를 통달하고 지식을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들이어야 한다라고 지금 제한 조건을 달고 있는데요. 여러분, 외모도 굉장히 하지만 또 똑똑해야 되고, 그래서 왕궁에 설 만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이 남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의 다음 세대를 끌어가야 될 차기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에 있었던 가장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여기 쫙 있는데 이 사람들을 다 꺼내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다 꺼내와 가지고 왕립학교로 데리고 옵니다. 자, 그들에게 두 가지를 시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는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왕이 지정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날마다 3년 동안 먹게 하는 일, 이 두 가지를 시키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다 교육한 다음에 그 중에 나은 사람들을 관료로 이제 임명하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분은 포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포로들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이 선발되는데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들어가게 된 거죠. 자, 제국에 들어가 가지고 제국의 언어와 제국의 학문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요. 최고의 숙식도 제공이 됩니다. 이후에 이 제국 안에서 아주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제국식 이름도 주어지고요. 마지막에는 이 모든 과정이 다 국비 장학금으로 지원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엄청난 행운을 얻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엄청난 행운, 이 행운을 받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런 일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편지 같은 게 날아왔는데 그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당신이 국가에서 정한 3년짜리 교육과정에 지금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이 과정에 들어오면 3년 동안 숙식이 제공되고 얼마 동안 당신을 위해서 품위 유지비도 주어진다. 그리고 이게 끝난 다음에 시험금을 본 다음에 그 시험의 결과에 의해서 평생 동안 일할 수 있는 아주 국가 고위 공무원으로 당신을 임명해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온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이런 어떤 글이 나한테 왔다 그러면 우리 대부분의 반응은 아마 한 가지일 겁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하다고. 내가 기도했는데 그거 다 들으셨냐고. 어떻게? 요즘 취업도 힘든데 이 취업도 힘든 이 시대에 정말 이 왕립학교에 들어가 3년간 기숙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평생 직장에 들어가 가지고 산다니 얼마나 감사하느냐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와 이 제안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 목적을 이미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목적이 뭐였냐는 거죠. 이 훈련의 목적. 이 교육 3년을 받으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이 이스라엘에서 온 이 다음 세대 차기 지도자가 될 만한 이 청소년들을 3년 동안 합숙해 가지고 잘 훈련을 시켜 가지고 바벨론의 언어와 바벨론의 학문들을 가르쳐서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혈통적으로는 여전히 유대인이지만 너희가 그 속에 그 알맹이 전체를 다 바꿔가지고 이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서 바벨론 사람들의 관료를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만들겠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 정책의 특징이라는 걸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3년 동안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3년 동안 이 교육에 충실하면, 3년 동안 이 커리큘럼을 잘 따라가면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라는 거죠. 유능한 바벨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이지만 이스라엘의 차기 리더가 돼야 될 사람들이지만 그 속의 정체성은 완벽하게 이 바벨론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이 유다인들을 이제 압제하게 되는, 유다인들을 움직이게 하는 사람으로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훈련 앞에 지금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만 성도를 망가뜨리는 게 아닙니다. 그럼 겉으로 보기에는 축복이지만 실제로 우리를 망가뜨리는 대부분의 건 유혹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짜 성도는요, 의외로 고난 앞에 굉장히 강합니다. 왜 고난이 있다고 왔어요? 고난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진짜 성도는 아주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기도해요. 그러니까 진짜 성도의 특징은 뭐냐면 막 이렇게 뭐 두드려 맞다 보면 오 주여 이렇게 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면 주님께 엎드립니다. 너무 힘들면 주님께 은혜를 좀 달라고 엎드려 구하기 시작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으로 성도가 무너지는 경우는 참된 성도인 경우에 별로 없어요. 그럼 여러분, 참된 성도를 무너뜨리는 아주 강력한 고난보다 더 센 방식이 뭐냐라고 하면 바로 유혹이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3년 동안 국비 장학생으로 모든 걸 다 제공합니다. 평생 고액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직장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답니다.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 이 불안한 포로의 이 삶에서 완전히 변화되어 가지고 아주 안정되고 아주 이렇게 높은 수준의 삶을 평생 동안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거의 로또를 맞는 거고요.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강력한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남게 되는 거죠. 자, 이 세상이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격 앞에 이제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죠. 8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떤 결단을 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요즘 이 세상을 좀 보면은요,
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커져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경험을 합니다. 나주 지역은 좀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있는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는 이 코로나 요 문제로 인해서 이 초창기부터 굉장히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제 직장이나 여러 가지 단체들에서 이렇게 많이 배제하는 이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이 제일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또 청년들이나 이 3, 40대 초반에 있는 직장에서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네가 대면 예배에 갔다 오면 너 책상 빼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청년을 만난 적도 있고요. 직종에 따라서 아예 좀 교회 좀 그만 다니라고, 교회 다니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 하나 걸리면 우리 다 끝이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굉장히 위협을 받아가지고 교회 전혀 못 나왔던 성도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나서 상담했던 한 권사님이 계신데요. 이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뭐 좀 물어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한 4주 정도 이렇게 못 나오셨던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물어봤던 게 뭐냐면, 목사님, 기도할 때 꼭 이렇게 그러니까 기도할 때가 아니라 밥을 먹을 때 꼭 기도를 하고 먹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저한테 하시는 겁니다. 아니, 그분은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인데 왜 밥을 먹을 때 기도를 꼭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는가? 그게 의문이 들었죠.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한테 왜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느냐, 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권사님은요, 지금 이제 산후 도우미 역할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그 태어난 집에서 이제 이 2주 동안 이제 요청을 하면은 국가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가지고 그 집에 가서 그 아이와 또 그 엄마의 산후를 도와주는 이 도우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생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산후도우미로 어떤 집에 갔는데, 그 집에 가서 아이를 돌보는 중에 이제 점심시간이 돼서 점심에 밥을 먹기 위해서 이제 기도를 했다는 거죠. 잠깐 이렇게 눈을 감고 묵도하고 밥을 먹는데 그 아기 엄마가 엄청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녀요 아줌마, 딱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그랬더니 아줌마 내일부터 오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업체에 연락이 들어와가지고 교회 다니는 아줌마는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전화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업체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교회 다니는 분들은 제발 그만하라는 말은 안 할 테니까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집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지 말고 그 집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시라고 하는 어떤 지시가 내려왔다는 거죠. 여러분, 그 지시를 받은 그 권사님이요, 이게 자기 생계인데 그 일을 못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고민하다 어쩔 수 없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저한테 물어봤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데 이걸 물어봤어요. 그럼 이 권사님, 그럼 지난 4일 동안은 가서 어떻게 일하셨어요? 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권사님 했던 말이 뭐냐니까요. 4일 동안 가서 점심 안 먹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밥을 먹을 수는 없고, 기도를 하면 잘리고, 그러니까 맨날 속이 안 좋다고 하고 점심 세끼 다 안 먹고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와서 밥 먹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했던 말이 뭐냐면요, 기도하지 말고 밥 드세요라고 얘기했어요. 안 그럼 쓰러지니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눈 감고 안 기도해도 그 기도 들으시니까 그냥 눈 뜨고 하나님 잘 먹겠다고 속으로 하고 열심히 먹고 열심히 일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거, 내가 식기도를 한다라는 거,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게 굉장히 큰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 2명 있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이제 3학년 되는 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지나가면서 살짝 물어봤어요. 야, 너네 학교 가서 밥 먹을 때 기도하냐? 그랬더니 왜 기도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너네 교회 다니고 너네 신앙 있잖아. 그랬더니 기도하면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쳐다봐, 이러는 거예요. 기도 안 한 지 오래됐대요, 밥 먹을 때. 여러분, 세상이 많이 달라진 것 같고요. 이런 달라진 세상이 앞으로 더 많이 달라질 수 있고, 이 흐름과 이 분위기가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시대를 지금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런 직장이나 이런 학교에서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대상을 바라보면서 상담을 해줘야 될까요? 기도도 못하게 하는 그런 직장 때려치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되는 걸까요? 아니 주일날 교회 갔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욕을 하고 뭐라고 하면 그냥 주일날 교회 와버리고 그 직장 그만두고 사표 던지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그렇게 하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정말 그렇게 과감하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딱 하고 때려치우면 하나님이 더 나은 직장, 더 연봉 좋은 데로 너 보내주신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그런 분들이 종종 간증도 하고요. 그런 간증 듣다 보면 나도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난 용기가 없어서 못했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되게 아쉬움도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고요, 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제가 경험한 것들을 생각하면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인생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직장 만들어줄 것도 아니면서 우리 집 취업시킬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막 나오라 그만둬라 이거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세상을 끊어내고 세상과 분리돼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네가 갈 곳은 이랜드밖에 없고 신원 에베레스트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와 메추리로 먹이시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먹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고 옷을 입을 수도 있고 살아가게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정상적인 상태이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가려고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준비하는 방식은 뭐였냐면요, 어떻게든 이 돈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한 80만 원 정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만들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던 게 뭐냐면 이런저런 알바를 해가지고 얼마씩 벌어오는 거, 제가 뿔로 잡기라고 하는 논술 그 있는데 이 논술 거기에 가가지고 거기서 한 편당 4,000원 주는 거 받아와가지고 밤에 잠 안 자고 써가지고 체크해가지고 그 돈 모으는 거. 그리고 아침에 밥 먹을 때 이 밥값을 아끼기 위해서 두 사람이 한 식판에다가 밥을 받아가지고 내 룸메이트랑 같이 반씩 나눠 먹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80만 원 만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짜증났던 애가 뭐냐면요, 제 옆에서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그러면 진 밥 다 먹어요. 나중에 채워졌어요. 왜냐면요 제가 더 돈을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대책 없이, 그러니까 단기성교는 같이 가야겠는데 같이 팀인데 얘는 계속 기도만 해요. 하나님이 날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에벤에서 주고 신호 막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아무리 봐도 얘가 어떻게 돈을 못 먹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막 우리끼리 막 해가지고 우리가 더 힘을 내보자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결국 채웠어요. 근데 제일 열받던 게 뭐냐면 얘가 가게 된 거잖아요. 같이 출발해요. 출발하면서 우리한테 고맙다고 안 하고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 역시 하나님 최고야. 근데 막 짜증이 나가지고 뒤통수 때리고 싶었어요. 그 뒤로 안 만나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한시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특별하게 채우시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성도의 삶의 방식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수고하고 일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돈을 벌고 그 돈에서 필요한 것들을 쓰고 또 남겨가지고 무언가 하고 무언가 흘려보내기도 하는 것, 이게 일반적으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방법이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이 땅에 두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이 다니엘서를 통해 가지고요 세상에 있는 성도의 이 세 가지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 세 가지 정도 방법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세상과 분리된 신앙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는 세상과 하나가 된 신앙이라고 부르고요, 세 번째는 세상 속에 살되 세상에 선을 긋는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했던 바로 그 방식이죠. 하나님을 안 믿어? 인정하지 않아? 내가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동의하지 않아? 그렇다면 나도 세상과 함께할 필요가 없지 하면서 세상과 분리되어 삶을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경우를 보면요 막 화가 내는 거죠. 어디 세상이 주는 걸 먹고 어디 세상이 주는 공부를 하고 어디 갈대아 사람들의 언어를 배우고 어디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을 배워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공무원을 살려고 그러냐. 네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불신자들이 이익을 얻는 건데 불신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신자인 네가 그렇게 사는 게 맞느냐. 그렇게 살지 말고 다 튀어나와 이러는 거죠. 멋있죠.
여러분, 그래서 그때 그렇게 신학교를 많이 갔기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저렇게 사는 게 낫겠다 이런 거죠.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막 힘들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저기 가서 저기서 이렇게 저기 같은 사람들 이렇게 모여 있는 거 이런 거 어떻게 해주겠다. 여러분, 저는요 그 방식은 뭔가 이상하고요, 마음에 안 들어요. 두 번째로요, 세상과 하나가 되는 신앙도 있습니다. 제가 만든 표현인데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그곳에 선발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 안에 들어가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시키는 것 있으면 다 해라. 철저하게 세상과 하나가 되어 높아지고 강해지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걸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열심히 세상과 똑같이 세상과 함께 세상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그럼 그렇게 3년을 살면은요, 나중에는 세상과 내가 별로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 속을 사는데 세상과 나 사이에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세상과 내가 똑같아요. 가끔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좀 계세요. 그러니까 네가 신자인 줄 몰랐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우와, 네가 신자였어? 네가 예수 믿어? 너 교회 다녀? 우와, 너 신기하다. 난 전혀 몰랐어. 6년 동안 너랑 같이 있었지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가끔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제 제가 예전에 아주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 큰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 큰 교회에서 이제 전도 초청 잔치 이렇게 해가지고요,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자기에 가까운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초청의 날을 하는데 부장님이 이렇게 있고 이쪽에 이제 과장님이 이렇게 계셨는데, 이 부장님과 과장님이 서로 굉장히 친했어요. 같은 일을 오랫동안 했고, 오랫동안 같은 일을 하면서 굉장히 친했는데 이제 두 사람이 약간 관계 좀 껄끄러운 게, 계속 부장님이 뭔가 말을 하다가 말 안 하고 뭐 하려다가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장님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과장한테 야, 내가 뭐 하나 부탁 좀 하자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고 말씀하시라고. 그러니까 야, 지금 내가 이제 뭐 교회를 좀 다니는데 교회에서 누구 하나 꼭 데리고 오라고 그러는데 데리고 갈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너밖에 없다고. 그래서 네 이름 적었는데 요번 주일날 같이 좀 교회 좀 가줄래 그랬더니 그 과장이 깜짝 놀라면서 제가 그 교회 다니는데요. 예, 여러분 이거 이런 거죠. 같이 오랫동안 일했는데 두 사람이 서로 전혀 신자인 줄 모르고 전혀 자기가 신자인 걸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그 세상 속에서 아주 잘 산 거죠. 친하게. 둘 다 굉장히 민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가요? 네, 그것도 아닐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분리되는 것도 답이 아니고요, 세상과 하나가 되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세상 속에 살되 세상과 선을 긋는 제3의 길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이 다니엘이 걸었던 길이 바로 이 길, 이 좁은 길, 이 세상을 살되 세상의 선을 긋는 삶의 방식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자, 다니엘은요 왕립 훈련소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갈대아 언어와 갈대아의 학문을 공부했습니다. 나중에 보면요, 이 갈대아의 학문이라고 하는 게 점성술, 또 점치는 기술에 가까웠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어렵지만 실제로 이건 무당과 관련된, 이 무속과 관련된 어떤 것들을 배우고 점성술을 익혔다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다니엘은 율법이 금하는 점성술, 천문학에 대해서 배웠던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공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니엘은요 바벨론식 이름인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이름이 굉장히 좀 신앙인으로서 창피한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이 벨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요, 이 신을 향해서 벨이여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벨이여 만수무강하소서라고 하는 뜻이 바로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것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신앙인으로서 치욕스러운 이름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이름도 그는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니엘은요 죽는 날까지 공적인 자리에서 벨드사살로 불려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럼 다니엘은요 어찌 보면요 이 두 번째 신앙인의 모습,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하나가 되어버린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은 완전히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속에 다름이 있습니다. 8절이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경에 구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속에서 뜻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 뜻을 정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면요, 왕이 주는 음식과 왕이 두는 포도주에 관하여 나는 마시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선을 긋는 것이죠. 다니엘은 왕의 포도주, 왕의 고기 안 먹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가 정한 뜻이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이 왕이 주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을까? 또 왜 이 왕이 주는 이 음식 중에 고기들을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을까에 대해서 많은 전통적인 해석은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이 왕에게 있는 이 음식들이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먹지 않았다. 또 이 왕의 포도주가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안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것들이 신에게 드려진 이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졌다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먹으면 부정해진다고 생각해서 이걸 안 먹었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두 가지 해석 둘 다 뭔가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왕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었던 율법에 있는 그 정함과 부정이라고 하는 규례를 가지고 먹고 마시고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정말 거기 나와 있는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정함과 부정의 법을 가지고 먹고 마시는 걸 정한다면 먹고 마실 게 없어 굶어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피둥피둥 살도 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왕의 포도주와 왕의 기름진 것들을 먹지 않겠다라고 말한 건 적어도 그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러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요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을 세웠던 걸까요? 여러분, 율법 자체가 문제가 됐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고요. 우상에게 들어진 것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기도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요, 그들이 이 뜻을 스스로 세웠다라고 하는 이 부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들이 정한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갈대아인의 언어를 배울까 말까? 이건 배워도 돼. 아니, 갈대아인의 학문은 점성술인데 이걸 배울까 말까? 이것도 우리 배우자. 아니, 내가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저 이방 신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에게 만수무강을 비는 그런 종류의 이름을 내가 쓸까? 그것도 쓰자. 예, 그는 많은 것들을 수용했습니다. 왜요? 예,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라고 하는 기독교 이후에 온 이 기독교와 전혀 상관없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허용하지만 이것 하나에 대해서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정한 원칙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이것들을 먹고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먹는 것과 관련된 문제에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런 걸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그들은 이것들을 거부하는 걸까? 여러분, 왕립학교에서요 3년 동안 왕이 주는 고기와 포도주를 끊임없이 공급받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바벨론의 왕이 먹는 포도주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여러분?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 몇 분 계신데 이분 뭐 좀 아시는 분들이에요. 왕이 마시는 포도주, 이건요 그냥 이렇게 싸구려가 아니에요. 마트에 사시는 굉장히 좋은 포도주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그 맛일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이 좋았네요. 그리고 여러분, 왕이 먹는 고기, 야, 이건 또 어떤 걸까요? 이건 뭐 툭불불이겠죠. 와, 여러분, 이런 고기, 여러분, 이런 고기와 이런 포도주를 3년 내내 공급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걸 끊임없이 내 몸에 공급하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거기에 중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기의 기름진 맛에 중독이 되는 거고요. 그 포도주의 그 향기에 중독이 되는 겁니다. 이 매력이 되고 매료요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절대로 그것들을 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계속 먹어야 되고 계속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왕의 충실한 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왕의 고기와 왕의 포도주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매력적인데 이 세 가지가 연결되어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되면 그건 우리를 정체성을 파괴하는 독이다라는 걸 다니엘과 세 친구는 생각한 것입니다.
먹기 시작하면 이건 끊을 수 없는 거다. 한번 먹어서 이것에 익숙해지면 이 다음에 이걸 끊을 수 없는 것들이다라고 그들은 뜻을 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뜻을 정하여 이 고기와 포도주를 거부하기를 선택합니다. 이게 그들이 선택한 제3의 길, 세상을 살되 세상의 선을 긋는 신앙의 결단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 바로 이 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살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니까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이상해지고 세상이 아무리 기독교를 핍박하고 탄압하고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 반감을 품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자체를 포기하고 이 세상과 분리되고 끊어버리고 떠나버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하나가 되어서 세상과 똑같아지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린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세상에 들어갔는데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과 똑같아졌다면 우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사명과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속에 들어가되 세상과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내는 세상의 선을 긋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걸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요, 꼭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뭔데요? 이런 거. 그걸 왜 저한테 물으세요? 여러분이 찾아야지. 여러분,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목사여가지고요,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일터의 환경이 어떤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의 주변 정세가 어떤지, 여러분의 부장이 누군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지만 제가 말하는 그 대부분 답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뜻을 정하는 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정한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 있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모든 상황을 보면서 그것 속에서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수용하고 무엇에 열심을 내겠지만 그 어떤 것에 대해서는 내가 추워도 넘어가지 않겠다, 만약 이걸 건들면 난 죽겠다 라고 선언한 어떤 선들은 그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발견한 것들로 긋고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게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부분은 받아들이셔야 할 겁니다. 많은 부분들은 수용하셔야 될 겁니다. 많은 부분은 인정하셔야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 모든 걸 인정한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 맞아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그 세상 속 삶 속에서 무언가 선을 긋고 그 그어놓은 선을 지켜내기 위하여 거기에 모든 걸 걸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과 똑같아져서 결국에 세상과 구별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내 인생에 그어야 될 선, 세상 속 내 삶 속에 만들어낸 그 선이 무엇인지 묻고 그것을 긋고 그 그어놓은 선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세상 속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의 끝부분에 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의 결단, 그들이 스스로 뜻을 세워서 그어놓은 선과 그 선을 지켜내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7절, 17절부터 20절까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먼저 제가 몇 절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5절, 17절 정도를 읽어보겠습니다. 9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20절은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구절들을 다 정리하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환관장에게 역사해가지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열흘 동안 채소밖에 안 먹었는데 이쪽은 고기를 막 먹고 포도주를 막 먹고 이쪽은 채소밖에 안 먹었는데 애들이 더 뚱뚱해요.
왕이 모르겠어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들이 결단하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왕의 포도주와 왕의 고기를 먹지 않고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엄청난 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학문과 깨달음과 지혜와 환상을 해석할 능력 때문에 결국에 이 느부갓네살이 마지막에 3년이 지난 다음에 이 4명 다니엘과 세 친구를 굉장히 중요한 고위 관료로 등용을 하더라라고 하는 걸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는 거죠. 이 구절들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뭘까요? 뜻을 정하여 세상 속에서 세상과 선을 긋고 살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의 결단을 보셨고 지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기를 결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이 제3의 길을 걷고 있는 이들을 붙잡아 주셨고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의 신을 부어 주셔가지고 결국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에 대한 이 차가운 세상의 시선이 우리에게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차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교인인 것을 숨겨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분위기들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나아지면 좋겠지만 현실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세우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깨어지는 데는 금방인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성도에게 굉장히 억압할 텐데 어떻게 공격할 텐데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는 굉장히 난감하고 답답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굉장히 좀 어렵겠다,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역사 속 성도는 대부분 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좀 쉬웠던 게 뭐냐면요, 이상한 시기를 보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좀 어려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태였는데 우리가 지금 정상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게 그 잠깐 동안 이상했던 시기였던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가 좀 이상했던 거고 제가 청년기였을 때가 좀 이상했던 거고 이상하게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아도 고난받지 않고 박수받았던 이상했던 때를 보냈던 거예요. 이상한 때는 지나갔고 이제 정상의 시대가 왔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늘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교회는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했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았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세상을 살되 세상의 선을 긋는 삶의 방식을 찾았고 그걸 살아내므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그 길이죠.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문화 속에서 자기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수 없는 그때를 살아갔던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속에서 이 청소년기를 살아가는 이 친구들이 뜻을 세우고 이 뜻을 지키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이야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주혁신교회, 정말 이 혁신 장로교회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제3의 길을 오늘 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내가 세상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왜요? 당신 이 세상을 사랑하니까.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속에 들어가려고 하니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부분에서 나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이 기준을 세우고 이 기준을 지키며 이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갈 때 주님, 내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하셔서 주님, 나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기 계신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이 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3의 길을 선택하여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